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제가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금요일 날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뿐 아니라 그가 기록했던 많은 편지들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환경을 갖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며칠 있는 동안에 이 인도네시아 분들은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며칠만 지나면 내가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저희가 갔던 큰 두 개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그러니까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어렵고 소망이 없고, 그분들은 제일 염려되는 게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아파도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병원이라는 데를 가봐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고 견뎌야 되니까 코로나 백신 거의 맞지 못했습니다. 3억이나 되는 사람한테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코로나 때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마스크 쓴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연세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은, 그 연세 많다는 게 주로 50대 후반들입니다.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들 예배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구나, 이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와 평강을 인사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에바브라라는, 말하자면 바울의 제자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와서 배웠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에베소를 기준으로 160km 동쪽으로 또 들어가야 있는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써야 되겠다. 첫 번째 하는 바울의 인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전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제가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도 새벽에도 또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 은혜로 단기 선교 여정이, 제가 단기 선교하면 아프지 않아도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약을 아침에 하나씩 먹거든요. 그게 이제 제 나름은 견디는 힘인데, 그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은혜로 제가 단기 선교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첫날 갔을 때 이 입술 주변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올라오면 저는 그런 게 잘 안 걸리지만, 한번 걸리면 그게 오래 가는데, 이거 선교 와서 고생하면 안 되는데, 이 입술이 이래갖고 선교지를 다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는 정말로 부유한 곳이었고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무엇을 들었는가? 4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근거는 예수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하기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성과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감정 때문에, 어떤 일들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성숙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면 항상 감정이 올라오죠. 사람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감정을 만들어 두셨지만은 이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감정을 죽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감정은 날마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믿음을 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니까 서로 돕고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말씀이겠죠. 사랑의 중심은 먼저 나를 예수 안에 두고, 그리고 감정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때로는 그 감정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예수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너희의 사랑은 성도를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가까이에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알뜰살뜰 이렇게 이 돈을 잘 모으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돈 빌릴 일이 있으면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어르신 좀 빌려 주십시오 해서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주 깐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별명이 구두쇠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집 근처에 잘 가지도 않아요. 혹시나 잘못해서 그 집 나무에서 떨어진 감이라도 하나 주워 먹으면 그 할아버지가 큰 작대기 들고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는 저 할아버지 옆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을 정리하다가 장판을 한번 열어봤어요. 장판. 뭐가 나왔을까요? 돈이 나왔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장판을 열어볼 힘도 없었던 거예요.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렇게 곰팡이 쓸고 쓸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이 큰 소리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 좋아하던 그 돈이 다 썩어가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때로는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는 음악으로도 찬양하지만 늘 가사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산책이 뭔데요? 산책이 왜 길을 걷는데요? 길은 위험한데, 길에 나다니면 못이 많은데, 여러분 산책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그 마을의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 대부분 자기가 태어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간 상황,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 그 마을에 계시던, 특히 아마 코로나 때 더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그들 또 다른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도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내 할 일 잘 알아서 할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뭐가 좀 없어도, 제가 그 마을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불과 300m 길 하나를 건너면, 물론 높은 담이 쳐져 있기는 하지만 길 하나를 건너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가운데 큰 고속도로 같은 것이었는데 큰 길 하나만 건너면 가만히 간판을 보니까 동물 클리닉,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동물 클리닉,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 불과 300m 되는 거리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분들이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 참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는 흔들림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살고 이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에 쓰고,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비하여서는 가난하였던 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기에 우리 가운데 하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늘을 향한 소망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과 하늘에 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형편도 힘든 일들이 있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에, 삶의 상황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항상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선교지의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 참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정양교회도 그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위를 이겨내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